거룩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올해 21년도에 부장님으로 섬겨주시는 김대수 부장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중등부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명철함을 주셔서 하는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 기쁨의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2021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꿈을 꾸는 해가 되게 해주세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말씀 많이 읽게 해주세요. 저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비록 각자의 처소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곳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김배달 전도사님, 진리의 성경 말씀 잘 증거하게 하옵시고 늘 건강 지켜주셔서 항상 저희에게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그들 가정에도 많은 복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1월 달에 계속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각자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준사님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더라도 자기 성경책을 이렇게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들어온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네. 먼저 2절부터 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날씨도 너무 추웠죠? 이번 주에는 눈이 내려가지고 조금 보기 좋게 내리나 했더니 한 30분, 40분도 안 돼가지고 이동이 힘들 정도로 눈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다친 데 없고 우리 감기 안 걸리고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사님이 이렇게 준비하는 설교의 양을 줄여서라도 이제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친구들 이름 한 번씩 불러보면서 인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부담되고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 시간을 전사님이 굳이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잘했죠? 일단 준사님 화면 기준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친구는 준석이 안녕? 준석이 안녕? 할민이야 안녕? 안녕 안녕? 규빈이도 안녕? 네, 우리 다른 친구들도 인사하게 화면을 다음 주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은이도 안녕, 준서도 안녕, 규현이도 안녕, 연우도 안녕. 또 누가 있을까? 채윤이도 안녕, 경민이도 안녕. 그리고 이름이 아이폰으로 돼 있는 친구는 이름을 바꿔주면 전사님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이렇게 보시고 바꿔주시면 전사님도 누구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 1월 첫 주부터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특별하게 선정한 이유는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쭉 보고 있으면 전사님은 어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냐면 모세의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모세 한 사람의 특별한 신화나 아니면 무슨 전기가 특별한 그 사람에게만 있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내 친구 아니면 뭐 우리 가족, 내 선생님 이런 많은 관계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경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좀 임팩트 있고 컴팩트한 내용이 바로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모세의 이야기는 이제 지난번에 봤던 이야기 이후에 나타나는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는지를 우리 나눠봤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죠? 자신의 연약함, 고민, 걱정을 하나님께 묻고 질문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에게 답을 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채워가는 모세의 모습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걱정을 드리고 답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함을 채운 모세는 이제 점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출애굽기 5장부터 6장, 총 4, 5, 6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3장에 나눴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로 모세에게 나오셔서 모세의 고민과 모세의 걱정, 모세의 연약함에 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내용을 나눈 이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출애굽기 5장부터 하나님께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모세는 수행해 갑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억압받고 박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단순히 그냥 애굽에서 꺼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까지 인도하는 두 가지 임무를 띠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인 출애굽기 5장, 6장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이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모세가 행동한 기록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기 봤던 거 있죠? 3장에서 우리가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왔었잖아요. 물론 이 화살표대로 온 건 아니지만 다시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4장부터는 모세가 여기에서 이드로를 만나고 여기서 그러니까 장인어른을 만나고 장인어른들의 양떼를 몰고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대화, 질문, 채워짐을 통해서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고 이제 그 지도자로서의 도구로 쓰인 모세는 다시 자기가 도망쳐 왔던 그 두 가지 임무를 가지고 다시 애굽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에게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다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적들로 모세는 자신의 뜻과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우신 계획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미디안 땅에 도망간 모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 앞까지 이제 모세는 이 미디안 호렙산에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바로 앞에 나아간 모세에게 그렇게 순탄한 일이 벌쳐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주장했지만 너무나 쉽게 거절당했습니다. 바로의 입장, 이 애굽의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내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바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좀 중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왜 이 바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주장했을 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초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그 애굽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입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방을 요구할 때 거절을 했을까요? 왜 바로에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의미가 있고 중요했을까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노동력이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건물 짓기도 하고 땅을 파기도 하고 막 돌을 나르기도 하는 먼저는 노동력의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많은 성들과 또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력에 해당됐습니다. 그들이 성을 짓고 성을 짓기 위한 벽돌을 만드는 가장 큰 노동력이자 가장 많은 집단의 노동 인구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벽돌을 통해서 모세 그 성과 요새를 만들고 이것은 애굽 땅의 국력으로 연결됐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노동력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가볍고 우스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봤었죠. 애굽 땅에는 애굽 땅의 종교가 있습니다. 애굽 땅의 종교가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히브리인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의 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하셨어요. 라고 말을 전하자 바로의 입장은 딱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의 영역이 뭔데 갑자기 우리 땅에서 일 잘하고 성도 짓고 벽돌도 만드는 애들을 갑자기 빼가려고 하는 거야. 라는 반감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오히려 모세의 이런 주장은 잠자는 사자의 이 코털을 건드리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는 모세의 이 말은 명령이라는 말은 단순히 한 지도자의 해방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게으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만들기 싫으니까 얘네들이 꼼수를 부리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바로의 이야기가 5장부터 펼쳐지는데요. 바로는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벽돌 만들라고 시켰는데 얘네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이름을 가지고 게으름을 핀다고 생각해서 기존에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제공했던 도구마저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시키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그 도구마저 준비해서 기존 도구도 준비해서 내가 기존에 너희들에게 주라고 했던 벽돌 양까지 채우라는 더 힘든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세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게 됐습니다. 우리 성경책 5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 5장 7절의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집트에서 만드는 벽돌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집이 왜 주지 말라 했냐면 이렇게 이집트에서 만드는 벽돌을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나일강에 있는 점토는 이제 우리가 흙을 모아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땅속에 진흙 같은 크레이라고 하죠. 그 지점토 같은 거를 원래는 이렇게 화로에 넣어서 불로 떼가지고 강력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이게 아니라 얘네들을 이렇게 틀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햇빛과 바람으로 말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만들면 내구도가 굉장히 약했다고 해요. 어떤 성을 만들고 사람이 올라가서 밟을 정도의 강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벽돌 안에 지푸라기를 섞어서 넣었다는 거죠. 이 지푸라기가 이 점토들 안에 들어가서 서로 점토들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내구도가 좀 더 강해지는 그런 형식의 벽돌을 만들어서 성도 짓고 뭐 길도 만들고 요새도 만들어서 국력을 강화했었는데 이 5장 7절의 바로의 말은 이 지푸라기를 원래 바로 모세가 이런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애굽에서 제공을 했었어요. 제공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라. 그 대신 이만큼 만들어라라고 시켰는데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바로는 이 지푸라기마저 스스로 죽게 만든 것입니다. 너네들은 이제 할 일이 두 개가 생긴 거죠. 먼저 벽돌을 만들기 위해 지푸라기도 주워야 되고 벽돌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시킨 양은 줄어들지 않는 이런 어려움에 이스라엘은 처하게 된 것이죠. 모세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앞에 왔고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바로 앞에서 민족의 구원을 외쳤는데 결과를 보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원망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안 그래도 하던 일도 힘든데 모세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이 할 일이 더 늘어나 버린 꼴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뭔 이상한 애가 하나 와가지고 괜한 말 해가지고 우리 할 일만 늘었잖아 이런 꼴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는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도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동한 행동 때문에 바로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었고 바로의 신뢰도 잃게 되었고 그 바로의 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날아간 그 불똥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망의 대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모세의 행동은 이상하게도 잘된 일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서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가서 구원하라 하셔서 나는 간 건데 모세는 간 건데 이상하게 잘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애굽은 더 철저한 경계와 탄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반장이에요. 반장인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희 이거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것 봐라 건방지네 이 자식 이러면서 막 너 남아서 청소해 야 너네 반 나와서 다 화장실 청소하고 운동장에 돌 주소 막 이런 식으로 시키면은 내가 반장인데 내가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반 친구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제 말을 들어주지 않겠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모세 때문에 힘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신뢰를 잃기 시작하고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말조차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모세는 다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있을 때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저 이게 어려워요. 저 이게 연약해요라고 우리 3장에서 지난주에 알아봤던 모습을 바로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좌절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심지어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이적과 같은 그 떨기나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앞에 보이는 좌절과 실패와 당황스러움 그런 것에 부딪혀서 그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하나님 명령대로 해서 갔는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걱정이 시작됩니다. 죄송합니다. 애국과 이스라엘 양쪽 모두의 신뢰를 잃어버린 모세의 모습 솔직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아까 좀 말했던 것처럼 반장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전에는 그냥 나의 확신, 아까 3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만 나의 확신, 나의 신뢰만 있으면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거 어렵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 힘들지 않은데 5장에 왔을 때는 그냥 나와 하나님의 관계뿐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보이는 환경, 내 주변에 나와 연관된 관계에서 보여주는 결과들로 인해서 무언가 그 결과들이 잘못됐음을 말하고 있다는 걸 모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이웃, 나와 내 공동체 안의 결과들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뭔가 틀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전사님 같아도 모세처럼 흔들리고 불안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행동한 일이지만 그렇게 신뢰가 떨어질 것만 같고 불안할 것만 같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내 생각과 같이 하나님의 뜻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모세의 모습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전사님은 모세의 상황이 좀 처음에는 얘 또 이런다. 또 걱정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또 연약한 나트로고 불만만 갖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전사님이 느꼈던 그 한 가지는 모세가 이제는 좀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 같아도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 상황에서 모세는 그래도 다행히 스스로 두렵고 걱정하는 걸로 막 이렇게 자기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 하나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또 자신의 걱정을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전사님은 솔직히 굉장히 이 부분이 오늘 좀 본문의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인데 굉장히 멋있는, 굉장히 스웩이 넘치는 하나님의 한마디가 등장합니다. 그 말은 바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말 하셨겠지만 우리 6장 2절, 3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말은 모세야, 나 여호와야, 나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굉장히 막 수액이 느껴지고 멋있지 않나요? 전사님 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신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전사님 스스로 느끼는 그 하나님만의 멋있음이 있습니다. 참 이런 멋있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전사님 성경을 재밌게 읽을 때가 있는데 딱 이럴 때가 재밌습니다.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모습, 모세에 걱정하고 자신의 나타난 결과로 인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딱 던지신 말은 야, 나 하나님이야. 좀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단순히 이런 느낌뿐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표현은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야훼의 하나님, 아도나이,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은 거고, 여호와, 뭐 엘로힘도 이제 하나님을 뜻한다기보다는 신이라는 조금 고유명사의 개념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는 표현도 하나님을 일단 기본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죠. 아도나이는 6,700회, 엘로힘은 2,500회.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6장 3절에서는 야훼도 아니고 아도나이도 아니고 엘로힘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닌 새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묘사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엘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 사실 이게 두 개를 나눠서 읽어야 되는데요. 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 하나님. 준사님 이름이 베델이잖아요. 베델도 이런 히브리어로 비슷한 겁니다. 이게 엘이 있고 이제 베트니까 베, 베, 베트 이렇게 이게 이제 존사님의 이름의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벳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거가 이렇게 수식하는 느낌입니다. 뭐뭐의 하나님, 뭐뭐의 하나님 이런 건데 이게 하나님이라면 존사님 이름이 베델이니까 베트는 집이란 뜻입니다. 집이란 뜻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집의 하나님이라 하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의 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베델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 엘 샤다이라는 거는 그럼 똑같이 이 샤다이라는 거에 하나님 이런 뜻이 되겠죠. 샤다이라는 의미의 하나님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 샤다이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사실 담아내고 있진 못합니다. 그냥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이렇게 하나로 가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 부분엔 엘 샤다이라고 적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다시 이 한마디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엘 샤다이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 샤다이라는 거는 히브리어가 고대어 또 사화라고 하죠.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학자들이 해석하고 적용하고 어원을 따오는 거에 따라서 뭐 세네 가지로 정도로 해석이 되지만 이걸 좀 통칭했을 때 이제 올마이트라고 하죠. 전능하다, 압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압도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의미를 우리가 문맥에서 조금 더 풀어서 적용해 보자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이 모세 이야기 문맥에 따라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100%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뭐라고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정하신 바, 뜻하신 바를 반드시 100%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셨고 어떤 뜻을 100% 이루실지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제 6장 2절부터 7절을 읽어볼 겁니다. 6장 2절부터 7절을 읽을 건데 지난주에는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괜찮으시면 박세영 선생님이 한번 제가 그 화면에 성경 본문 띄워드릴 테니까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여기서부터 천천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다 있습니다. 6,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6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 엘샤다이 하나님, 자신이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100%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이 엘샤다이. 이곳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한테만 특별히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에게도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추정하기를 BC 3000에서 4000년대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추정하기를 모세는 BC 15세기 그러니까 15세기 정도의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BC 3년에 태어난 사람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모세 때만 내가 능력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있었던 게 아니라 먼저 모세한테 뭐라 하시는 거냐면 나는 그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도 이 엘샤다이 내가 뜻한 거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 너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모세 이 네 명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백성이 되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여호와이니라.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어떤 위로가 되고 조금 마음속에 깨달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 내용이 좀 조금 특별하게라도
여러분의 이게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전사님 좋겠습니다. 다른 거 뭐 성경 읽기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교회 예배 나오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전사님이 바라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신앙의 모습은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보고 이게 준비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코로나 블루라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 블루가 파란색을 의미하지만 영어로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우울한 의미, 우울, 슬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적 고립, 우리 요즘에 못 만나죠. 준석이도 보고 싶고, 하민이도, 규빈이도, 또 예은이, 준석, 규현이, 연우, 채윤이, 태연이, 경민이 다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공허함, 허전함, 우울함을 좀 통칭해서 말하는 게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특히 젊은 층에서 요즘 이제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사님도 굉장히 이런 비슷한 감정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굉장히 큰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로 왔는데 아직 준사님은 교실 한 번 못 들어가 봤어요. 교실 한 번 못 들어가 봤고 심지어 그러니까 반 친구들 얼굴도 수업 시간에 다 화면으로 봤고 교실에서 본 적이 없는 거죠. 교수님들도. 예배를 드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고 또 물론 간혹가다 이제 친구들을 만나긴 하는데 만나는 친구들도 이제 무조건 대면으로 이렇게 얼굴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공부할 건데 너무 비현실적인가요? 너무 거짓말 같나? 근데 진짜 그러긴 합니다. 공부할 건데 우리 줌으로 공부방 파가지고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저희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생긴 거랑 다르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 네, 이게 컴퓨터 자기 자리에다가 이렇게 화면 지금 여러분이랑 예배 드리는 것처럼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각자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괜히 뭐 한번 장난스럽게 말 꺼내고 이렇게 만나고 있거든요. 눈앞에 화면에 친구가 또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선생님이 계시지만 만나고 있지만 만난 것 같지가 않은 이런 상황 아쉽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맘쯤 되면 여러분 항상 우리 어딜 가던 기억도 있고 추억도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이 텅 비어버린 이 시간을 채우지 못한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에 조금 시달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의 과정 중에 하나가 이 텅 빈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사님이 오늘 본문과 이 기사를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허전함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길 바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의 그 텅 빈 시간, 너의 허전함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건지 마치 우리 옆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코로나가 처음에 진행된 3월달, 작년 3월달, 4월달에는 사실은 금방 끝날 줄만 알았고 다시 모일 수 있을 줄 알았고 다시 함께 얼굴 보고 예배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배가 채워지지 못하고 친구의 만남이 채워지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이 텅 빈 시간, 너의 허전한 마음, 이제는 내가 들어갈 공간이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고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비었는데 그 자리 내가 한번 들어가 볼 수 없겠니? 라는 시도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엘샤다이 뜻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6장 7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뜻을 정하셨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무거운 짐 아래 마음의 허전함, 공허함, 우울함 가운데 눌려 있다면 그곳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빼내셔서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겠다라는 뜻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는 정하신 것 같습니다. 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엘 샤다이라는 의미로 오늘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결과를 준비하시는지, 어떤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이제 책 보듯이 모세 이야기를 봐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감정이입을 해본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모세조차 몰랐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될지. 일단은 고통 속에서 급해서 나왔는데 눈앞에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알아보겠지만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눈앞에는 산맥이 있고 눈앞에는 광야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실 걸 알지만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어떤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정말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와 목적지를 준비하고 이미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결과가 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정해주신 이 계획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모세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나의 걱정, 연약함, 어려움,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셨다가 다시 나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마주해서 다시 걱정, 어려움, 연약함이 떠올랐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에게 찾아오길 바라십니다. 멀리도 있지 않으십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 힘들어라고 하면은 말할 수 있는 거리에서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또 한 주간 한 번씩 더 가깝게 바로 여러분 바로 옆에서 여러분을 이끄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가깝게 하시는 시간이 여러분 한 주간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등부에서 뭐 2월 달부터 아니면 늦어도 2월 중순부터는 여러분과 이런 좀 신앙적인 부분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우리 중등부 예배는 이렇게 주기도문 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